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 그래요? 아니,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다시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심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자,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자, 그들 속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 흉악한 자들이 누군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여기서 흉악한 이리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자, 이리가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이리가 무슨 일이라 그랬습니까? 흉악한 일이라 그러죠? 자, 다시 요한일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속에 있으므로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오늘 말하면 저 종교계에 있는 목사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어느 세상이라고 그럽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세상인지.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로 오셨다 그럽니까? 세상으로 왔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1장. 자,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 그래요? 자기 땅, 자기 백성으로 왔다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거기가 어딥니까? 종교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종교계로 온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그렇다면,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그러면 어딥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오늘날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는 거는 이 종교계에 있는 것들이나 종교계에 있는 것들, 그럼 그 종교계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아니에요. 거기는 거짓말하는 거짓 말씀도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이 성전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 할 때 이 여자들이 진짜 여자들입니까? 만약에 여자들이라면은 간음은 남자들은 안 하고 여자들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럼 거기서는 남자들만 간음을 하네요? 야고보서에서는 여자들만 간음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은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아가면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들은 또 누굽니까 그러면? 예? 성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간음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간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 아니에요. 그럼 신랑이 예수님인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 말고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면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신랑과 잠을 자는 건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 절로 1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근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는다 그러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는데 여기서 많은 물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어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아까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자, 그가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죠? 큰 성이라 그러죠? 자,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종교계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이 큰 성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종교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종교계라는 거예요, 종교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소를 시키면 누구예요?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들. 근데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계시록에서 보고 온 것과 같이 그 큰 성 바벨론을 사랑하면, 그렇죠? 그것을 축소시키면 오늘날로 저 목사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럼 계명이 뭡니까? 네, 말씀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까? 예, 거짓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자, 그럼 다시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또 사랑하면, 자, 무슨 뜻입니까? 예, 저 종교계에 있는 저 목사들이 하는 저 거짓말을,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면,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 계명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그 속에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좋다고 저기로 들어가요? 차라리 자기 혼자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깨달아지는 거라도 있지. 저 속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시 16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면 누구로 쫓아온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악한 자는 누굽니까? 예? 악한 자는 누구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8절로 39절.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예, 마귀라 그러죠. 자, 다시 요한일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럼 누구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자, 19절로 21절에 있는 게 다 뭐라 그럽니까? 예, 육체의 일이라 그러죠? 예, 다시 요한일서.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이 나무를 처음에 어디서 봤습니까? 자,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에서는 여자가 이 나무를 보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3장 6절에서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슨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게끔 보일까요? 네?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 때문인데 왜 이렇게 보이냐고요. 마귀한테 걸려서. 아니, 뱀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너희가 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뱀은 계시록에 찾아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귀한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 종교계에 가서 저 거짓 말씀을 들으면요 미혹을 당해가지고 어떤 미혹을 당하냐. 너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장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죽어서는 천국까지 간다. 이 말을 들으면은 예수를 딱 생각하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까지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런 예수입니까?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느냐고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 다시 말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해서 그 나무를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말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죽으니까. 왜냐면 악을 행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에서도 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얼마나 저 종교계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이 달콤하고 먹기에도 좋으면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나무가 예? 얼마나 좋은 말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너무나 깔끔한데.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는 깔끔러워가지고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여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그 메추라기가 다 씹히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먹기도 나쁘고 깔끔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 묻는 병자 고칠 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다가, 아, 이제는 됐구나. 너네들은 이제는 내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 줄 때가 왔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냐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갔어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너무 어렵다는 게 뭐예요? 이대로 어떻게 사느냐. 근데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자,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모아서 쌓아뒀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쌓아두라 그럴 때 어디에다 쌓아두라 그럽니까? 하늘에다 쌓아두라잖아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어서 해하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아무리 자랑하면 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면은. 자, 다시 요한일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똑같은 말이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뭔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기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냐. 다시 말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7절로 12절. 자,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도, 다시 말해서 이 종교계도, 그 정욕도 아까 우리가 보고 온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물질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우리 이때까지 적그리스도 들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한 명이 나타난다면서요. 적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읽어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많은 적그리스도라는데요. 한 사람이나 자, 4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하들을 만드나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